특별 새벽예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Acts chapter 2 verses 5 to 13.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5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토피카 부흥운동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대망 특세 다섯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집에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실 때 피곤을 이기고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또 칠흑 같은 그리고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 어두움을 헤치고 또 이곳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이 지금 여행 중에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 1년에 몇 차례 여행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셨습니다. 한 50여 분이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또 같이 여행 중에 계십니다. 늘 수고하시고 정말 화살로 말하면 깃털처럼 보드랍고 약하지만 맨 뒤에 계시면서 앞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교회의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재충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면 늘 차 안에서 신방하셔요. 상담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얘기, 자녀 얘기, 또 건강 이야기, 또 사명, 선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차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아가라 말처럼 한층 더 젊어지시고 또 새로워져서 오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버팔로에서 우리 교단 미국
목사님들이 모이는 지방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브라이언 남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때부터 자라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리 목사님이 있고 또 브라이언트 남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제 오늘 또 뜻있는 그런 안수식을 받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토피카 부흥운동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정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주사 부흥운동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읽을 때 거기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로 apply 적용시켜 주시는 또 성령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성품이 대략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 외에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은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his story를 줄여서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위에 계시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역사입니다. 어제 우리 아침에 한번 반복했죠? 한 번 더 하루에 한번 그 말을 외쳐보도록 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참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거 연결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따로, 역사 따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런 역사관을 갖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내 속에서부터 이런 그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 위에 계시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다 같이 이어서 시작. 하나님은 역사 위에 계시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지나간 역사의 한 토막을 이제 날마다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냄새 맡고 또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고 없지만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면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번 한 주간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토피카 부흥운동, 소위 토피카 리바이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복습,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본다면, 이 토피카 운동의 특징은 첫 번째, 한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팍스 파렘이라고 하는 바로 저 백인 목사님이셨는데,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셨고,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10대에 이제 신학교에 갔었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신학을 중퇴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중대한 질병을 얻게 됩니다. 당시 류마티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깨닫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답을 하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아예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은 정말 한술 더 뜨는 분이었어요. 그냥 이게 곁길로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정말 이렇게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캔자스시티의 이 교회에 있는 토피카라고 하는 조용한 작은 마을에 건물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베델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어제 우리 저 사진을 봤죠. 지금은 저 건물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캔자스시티에서 교단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교단 총회가 있어서 저도 저기를 갔는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은 교단 총회보다는 저 자리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자리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 사라지고 저기가 다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저걸 다 허물고 큰 빌딩에 주차장이 되어버려서 좀 아쉬웠습니다마는, 바로 저 건물이 20세기의 현대 오순절 운동의 그 여명이 밝아오게 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를 세워서 딴 거 안 가르치고 무슨 쩍쩍 칼칼 이런 신학적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만 교재로 쓰고,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 마치면 곧바로 학생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성경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에 전무하면서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소위 사도적 신앙, apostolic faith, 이 사도적 신앙을
저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파렘 목사님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정말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거는 그리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대에도 가능하구나. 이것을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이 소위 사도적 신앙을 저 학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이 깨어있음이 바로 이 시대를 밝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에그니스 어즈만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당시 30세의 노처녀였는데 저 학교에 재학 중인 34명의 학생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 참이었다면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부흥이 안 일어나냐? 왜 우리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냐?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제 기도하던 중에 1900년 12월 31일 자정이 지나고 1901년 1월 1일 새벽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승에게 안수를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찰스 파렘 목사님이 사실은 그 기록을 보니까 안수하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았었다 그래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수를 한 적도 없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스승 자신도 이제 방언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또 성경에도 안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3 dozens 몇 마디 말하지 않아서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학생의 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른비였다면 이제 이때 터진 역사는 바로 성령의 늦은비 사건이 된 것입니다. 참 상징적으로 1901년 1월 1일 아침 20세기가 이제 막 동이 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국 땅에서 현대 오순절 운동의 서막을 여신 것입니다. 이 학생을 신호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연이어서 여러 나라의 종류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지금 막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외국어를 그 자리에서 말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가리켜 미국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과학, 경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제치고 세계의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세기가 이 20세기였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근대, 현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한 사람의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의 깨어있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본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토피카 부흥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든다면, 이렇게 방언의 은사들이 터지게 되었을 때 이 방언을 선교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방언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은 대개 기도의 은사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더 기도 더 많이 하시라고, 중보 기도자로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네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년 전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그런 차원보다는 선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재촉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려면 2년, 3년, 5년 고생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 단축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정 지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해를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100년 전 시계를 거꾸로 돌렸을 때 그때는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선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쿠, 이거 선교의 사명이 내게 주어졌구나,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중국말을 하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보따리를 쌌고요, 인도 방언하는 사람은 인도로 갈 가방을 꾸렸습니다. 아니, 문법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 신텍스도 모르고 뭐 어떻게 대화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에 가서 현지인 앞에 서서 그냥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뒷일은 성령께서 감당하신다. 이런 원색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 일입니다. 이것이 더 아주 심화되고 강화된 사건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살펴볼 아주사 부흥운동인데요, 이때는 부흥의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Sometimes it worked, but sometimes it didn't. 그래서 믿음으로 막 나가서 방언으로 현지인들에게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일들도 생기지만, 간혹은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도 또 생기기도 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이렇게 방언을 나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선교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1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시사해 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 성령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빠지기 쉬운 약점은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탈역사적이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앞장세우는 가끔 그런 부작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에 심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자기 세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조언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지도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직통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잘못된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쪽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역사이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밸런스를 우리가 같이 잘 관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피카 부흥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첫째, 이 100년 전에 이 토피카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거대한 그런 파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 이렇게 작은 성경학교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 뉴욕에도 또 한 번의 부흥이 필요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할 때에 토피카의 놀라운 부흥의 불이 이제 21세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뉴욕 도성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성령의 역사를 대망하며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이 도성에도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하는데, 오늘날의 미국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점점 아닌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을 떠나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고 사람 좋은 대로 그 세상 풍조대로 지금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미국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에 그 거룩한 그 명예로운 소명을 미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4년에 한 번 뽑는 대통령 선거와 또 여러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만큼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미국이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찰 국가로만 그렇게 그냥 살벌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두루 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섬기면서 영적으로 세계의 영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을 멀리 한국에서부터 강사로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또 여느 부흥 강사와는 좀 다르게 또 우리에게 아주 성경과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체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조리 있게 또 전달해 주실 텐데 그분의 걸어오신 길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미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또 잘 소개해 주실 것인데 우리 은혜 한인교회 한규용 목사님이 이분을 적극 추천해 주시면서 그 은혜 한인교회가 이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2번을 했대요. 사실 같은 분을 모시고 큰 교회가 부흥회를 여러 차례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2번을 했대요. 할 때마다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지난 1월 말에 오셨다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해보니까 이분은 5년 동안의 스케줄이 다 차 있는 분이래. 그래서 이분을 모시려면 원래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목사님 백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그냥 조정해서 몇 달 만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꼭 필요한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같이 깨우면서 이제 시대와 역사 앞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사는 도성에 또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틀림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이제 심령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한 복판에 불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피카 부흥의 불길이 이제 뉴욕 도성에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세기 미국의 그 거룩한 소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이 바로 그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우리의 조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듯이 오늘의 이 진통이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깨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질 때에 다시 한번 성서 한국, 선교 한국에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14의 귀한 세계적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평안과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